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장 9절에서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14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자의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이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 은혜 받을 때일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이 할례 언약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언약은 이 약속을 넘어선 언약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중요한 관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으로 시작해서 언약으로 끝난다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위 언약, 두 번째는 은혜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이 행위 언약이 무엇이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위 언약이고 은혜 언약은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주권적인 간섭하심으로 방법으로 우리와 맺어주신 그 언약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잘나고 내가 못났고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와 맺어주시는 그 놀라운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 언약과 이 은혜 언약은 놀라운 또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행위 언약은 아담부터 이 땅에 지금 오늘날 태어나고 죽는 모든 순간 모든 사람에게까지 적용이 되는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우리 인류의 대표입니다. 나는 아담을 보지도 못했고 나는 하와를 보지도 못했는데 왜 하와가 아담이 우리의 인류의 대표이냐라고 의문을 던지실 수 있지만 그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이것이 바로 행위 언약입니다. 그런데 은혜 언약은 전혀 달라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은혜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시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 그것이 무슨 언약이라고요?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3월 말에 제가 이 창세기 15장 본문을 가지고 횃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죠. 기억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횃불 언약.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3년 된 짐승을 가지고 와라. 그러고 와서 그 짐승을 쪼개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 짐승 사이를 함께 지나간 것이 아니라 누가 홀로 지나가셨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불이 혼자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제가 그것을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괜찮아, 내가 이 모든 언약, 약속을 내가 홀로 이루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 횃불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3년 된 짐승들은 장차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누구를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3년 된 고기들이 이 짐승들이 쪼개진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이 찢기셨죠. 하나님은 이 횃불 언약을 통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한 번 더 보증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또 다른 이 횃불 언약을 넘어선 다른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앞선 15장에서 나왔던 이 횃불 언약과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완전 다른 언약이 아니라 이 횃불 언약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이 횃불 언약을 조금 더 상세하게 점진적으로 더 크게 발전시키는 언약이 오늘 이 할례 언약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계시의 점진적 발전.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냥 그 언약의 약속이 한 군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어떻게 해요? 점점점 발전한다는 거예요. 점점점 발전하고 더 확장되어지고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의 점진적 발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횃불 언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삭의 출생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는데 땅과 후손과 너 자체가 복이 될 거야 라는 이 세 가지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 중에 이 17장 할례 언약은 그의 후손과도 연관이 되는 이 언약입니다. 즉 모든 민족에게 복이 임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징징대고 투정거리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저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저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아 너 나를 믿어라.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많은 모래와 같이 너의 후손이 많아질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그 약속이 점점점 구체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15장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습니다. 불임입니다. 임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에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뭔가 걸림돌이 있어 보이고 뭔가 벽이 있는 것, 뭔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시간이 점점점 지나고 그 약속하신 것이 내 눈으로 내 삶 속에서 현실로 내가 직접 보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던 내 사랑하는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6장이에요. 16장 말씀을 보면 이 사레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나 자녀가 없잖아. 하나님이 내 출생을 막았어. 그러니까 당신 저기 아내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낳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6장 한번 펴볼까요? 16장. 그게 바로 16장 2절이에요. 16장 2절. 이렇게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고 이제 하갈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갈과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몇 세 때 낳을까요? 16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16장 16절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몇 세입니까? 그렇죠. 86입니다.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에게 침묵하십니다. 그에게 찾아오지 않으셔요. 무려 몇 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몇 년이요? 그렇죠. 우리 창세기 17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힘차게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자, 보십시오. 17장 1절을 보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무려 몇 년이 지납니까? 13년이 지납니다. 저희가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제가 룻기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대 근동 당시에 결혼을 하여서 자녀가 없다,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오늘날도 그렇겠지만 그 당시에는 더 큰 일이었어요. 상당히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 곧
이후의 삶, 자녀가 곧 영향력이고 자녀가 곧 제사님의 자녀가 곧 나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다?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그 고대 근동 당시에 어떤 인식들이 팽배했냐면 내가 자녀가 없어? 그럼 너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시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바라보는 주위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잖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는데 뭐야? 하나님이 직접 자녀를 주시지도 않았잖아. 아브라함이 따르는 식솔들이 그것을 보지 않았을까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아브라함인데 무려 13년 동안이나 그 긴 세월을 보내는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뭐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 하나님이 분명하게 저 하늘의 별을 보면서 약속해 주셨고 저 바다의 모래를 보면서 약속해 주셨는데 뭐야? 왜 내 삶 속에 자녀를 주시지 않는 거지?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 걸까? 그런 의심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충분히 10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또 다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비난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야 믿음의 조상이라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10년이든 20년이든 수십 년이 지나더라도 그 약속을 믿고 분명하게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기 너무나 실망스러운데 내가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믿지 못하겠는데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솔직히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나요? 성경을 보면서? 저는 그랬거든요. 제가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셔가지고 지나가셨는데 아직도 약속을 믿지 못한다는 거야 하면서 아브라함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은 우리 인간의 어떠함, 우리 인간의 잘나고 위대함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결코 우리 인간의 더 나은 모습들 그리고 더 충성스럽고 잘 되는 모습들을 그리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우리의 잘남보다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죄성, 모자람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성경 곳곳을 보면 우리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전부 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잘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다윗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보면 분명하게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런데 사무엘하를 보면 다윗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그 삶이 아니라 오히려 더 추잡한 범죄를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르며 거짓말을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을 하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다윗의 그런 모습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연약한 다윗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는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조건 믿음이 좋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때때로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지만 우리의 삶 속에 늘 감사와 기쁨과 평안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지고 눈물 짓고 고통 가운데 마음을 움켜쥐고 울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누가 봐도 인간적인 눈으로 봐도 볼품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런 볼품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면 그 볼품없는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명품 인생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길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것을 이야기하고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 초점을 절대로 흐트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역시 똑같아요. 15장에서 우리가 횃불 언약을 살펴봤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우리와도 똑같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막 이것도 보여주시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고 해서 하나님이 뭐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100%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때로는 빈정대기도 하고 하나님께 투정 부리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라가 흔들고 사라가 말할 때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녀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거죠. 그때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그렇죠. 86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 17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몇 세라고요? 99세. 13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이나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99세, 99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답답하시죠? 지금 제가 한 15초에서 20초 동안 아무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뭔가 불안하시죠? 뭔가 답답하고 뭔가 막힌 것 같죠? 하나님은 13년 동안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99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왜 이제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까요? 그토록 침묵하시다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왜 찾아오셨을까요? 성경이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다시 17장 1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힘차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1절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이제 소개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죠. 전능하다는 말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전능하다라는 말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뭔가 좀 이상하죠? 제가 좀 약간 이단 같나요? 전능하다. 우리는 익히 알기로 전능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못 하시는 것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셔요. 자기 부인을 못 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만들지 못하셔요. 그래서 전능하다라는 이 신학적인 용어의 개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면 마음을 먹으면 거기에 그것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조금도 없다라는 것이 바로 전능입니다. 전능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가져가면 이 상당히 심각한 신학적인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1절에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스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서 1절에서 이 의미는 나약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아브라함의 모습을 완전히 박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그것이 실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한 거예요. 내가 하갈과 동침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6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보십시오. 2절 띄워놓으십시오.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레가 내가 지금 출산하지 못하는 것은 누가 맡고 있다? 하나님이 맡고 있다.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뉘앙스. 내가 지금 아이를 못 낳는 것은 내 몸에 뭐 문제가 있어서 내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서 자녀를 못 낳는 게 아니라 누가 맡고 있다? 하나님이 맡고 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어디서 우리가 좀 들어본 말입니다. 이미 우리가 한번 경험했어요. 어디서 들었을까요? 어디서? 창세기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5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닌데요. 하나님은 내 상급이 아니에요.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나에게는 지금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씨가 없어요. 자녀가 없습니다 라면서 비아냥거리고 빈정대는 그 투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야기했어요. 똑같이 지금 16장 2절에서도 이 사례는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브라함과 사라, 자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것을 믿기는 믿는데 온전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었습니다. 100% 믿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듣고 100%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꾀를 내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내 생각을 더해서 행동으로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할아버지 할머니인 이 사라와 아브라함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스스로를 의지하고 스스로를 신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3년 동안이나 뭐 하셨다?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답답하거든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은 몇 년 동안 침묵하셨을까요? 400년. 400년 동안이나 침묵하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침묵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100%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가요? 나 자신은. 어떤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매달립니다. 교회에 나와서 혹은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불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발버둥치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의지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인맥과 힘을 의지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얄팍한 내 지식과 내 인맥과 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사례도 이와 같습니다. 이제 17장에서 더 이상 조금의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뭐 하신 거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 이상 무언가를 할 수 없을 때까지 지치고 지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그들이 삶 가운데 절망에 빠져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1절에서 비로소 나타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해봐도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 내가 아무리 온갖 방법을 동원해봐도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이제는 내 말 좀 들어라. 이제는 내 말에 순종을 해라. 이제 나를 좀 믿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7장 1절이에요.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여져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 겸비할지어다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애굽의 종노릇하는 400년 동안 종노릇하고 희망이 없던 절망밖에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 희망이 보이지 않던 우리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소생케 해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 바로 1절에서 말하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이런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아브라함이지만 다시 한 번 더 그와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우리 17장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앞선 15장에서 말씀드렸던 이 횃불 언약은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17장에 나오는 이 할례 언약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표피를 매는 것이죠. 이 할례 언약의 핵심은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7절과 8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7절과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7절과 8절이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 언약 공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약 공식. 이 언약 공식이 뭐냐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것.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무엇이 되어라? 백성이 되어라. 이 언약 공식은 여기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걸어갑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맺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것이 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중요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문장은 뭔가 좀 다르지만 그 핵심 내용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내 소유가 된다. 이렇게 언약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 언약의 표징이 뭐죠? 언약의 표징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남자들과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할례가 무엇이냐면 남성의 성기의 이 껍질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니 할례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 백성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떨어진대요. 내 백성에서 끊어진대요. 할례가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할례는요 쪼개는 겁니다. 할례는요 자신의 남성의 생명과도 같은 그 부위를 뭐 한다고요?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살을 쪼개는 겁니다. 쪼개진 자기의 살점을 보며 횃불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3년 된 재물,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셨구나. 그것을 상기시키고 그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남성들에게만 이 할례의 표징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그냥 가부장적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남성이 가문과 가정을 이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정의 대표인 남자들에게 이 할례의 표징을 주신 것입니다. 남성들은요, 소변을 볼 때 자신의 성기를 보지 않고는 소변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10번을 소변을 본다 그러면 하루에 10번 내 성기를, 자신의 성기를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할례의 의미는 쪼개진 그 제물, 횃불 언약을 기억하는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10번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본다는 것은 내가 10번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죠. 쪼개진 그 제물 사이로 홀로 지나가신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소변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남성의 성기를 통해서 무엇이 흘러나가죠? 생명이 흘러나가거든요. 생명이 흘러나가는 귀중한 도구이기 때문에 자신의 성기를 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23년 이 시간에도 현재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할례가 그냥 무의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길동교회 성도 여러분, 할례 언약의 중요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홀로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다. 내 생각, 내 육신의 생각은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할례 언약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여기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1절을 보니까 아까 아브라함이 몇 세 때 하나님을 만나요? 99세 때 하나님을 만나고 7절에서 보니까 99세 때 무엇을 하죠? 할례를 합니다. 할례. 그런데 보세요. 이 99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직
온전치 않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직 회의적입니다. 100%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직도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거든요.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는데 17절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비웃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은 것이다, 안 믿은 것이다? 안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99대, 이스마엘이 13살 때 할례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이 행동, 이 행위를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보십시오. 우리가 17장에서 읽었죠. 아브라함이 몇 세 때 할례를 했다고요? 99에 할례를 했지만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고 회의적이었어요. 의심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19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가 몇 세가 돼요? 100세. 100세 때 보니까 그의 믿음이 견고하여졌고 하나님이 비로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더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99에는 의심이 가득했고 회의적이었는데 100세 때는 왜 어떻게 무슨 일 때문에 그의 믿음이 좋아졌을까요? 이 1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1년의 간격 뭘까요?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뭐예요? 그렇죠. 할례입니다. 할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할례의 중요성, 할례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보십시오. 99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가 표피를 베어냈습니다. 자신의 살을 쪼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소변을 볼 때마다 자신의 쪼개진 살점을 보고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루에 5번이든 10번이든 아니면 20번이든 소변을 보면서 자신의 생명이 흘러나가는 그 성기를 보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무엇을 계속해서 기억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홀로 이뤄 가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년이라는 사이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변한 거예요? 굉장히 견고하게 변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1년의 비밀이 여기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고 나서 날마다 시장적인 용어로 화장실에서 묵상을 한 거죠. 화장실에서 날마다 그 언약을 상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처럼 할례는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표징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육신의 표피를 성기 껍질을 벗겨내는 것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우리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어디에 할례를 하라? 마음의 할례를 하라.
너희 생식기에 성기의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를 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자랑거리였어요. 거룩한 백성들의 구별되는 표징이었거든요. 신약 시대에 와서도 보십시오.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이 증거합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좋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어, 부활했어, 승천했어, 믿어. 오케이, 나도 믿어.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뭐를 더하자? 할례를 더하자. 그만큼 이 유대인들은,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를 목숨과 같이 여겼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육신의 할례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할례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마음의 할례. 사도 바울은 지금 신약에서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 육신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음의 할례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 거듭나는 것, 회개를 동반한 나의 심령의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가 바로 이거예요. 즉 회심. 회심이라는 것은 회개와 믿음의 결합된 단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회심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너무나도 유명한 청교도들은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당신은 회심하셨습니까? 다른 말로 당신은 마음에 할례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에 할례하셨습니까? 청교도들은 끊임없이 이것을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이가 의식이 있는 5살만 돼도 회심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출입을 하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예배의 자리에 계속해서 앉아있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누구도 나에게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회심했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하지도 않고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요? 자연스럽게 교회에 앉아 있으면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내가 마음의 할례를 행한 것 같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회심을 했는가?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내 믿음이 거짓은 아닌가?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사내들인 공의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언제 찾아와요? 밤에 찾아와요.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부끄럽거든요. 이 니고데모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율법과 할례 이런 것들을 지켜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어려서부터 토라,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죠. 그리고 율법을 준수하죠.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면 예를 들어서 천국 가는 사람을 일렬로 줄을 세웁니다. 천국 문에 일렬로 줄을 세운다고 치면 니고데모는 이 10번째 줄 안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이 보기에는 믿음이 좋아 보이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을 묻습니까? 구원을 물어요. 구원을.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의원, 이 유대주의자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다른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묻는다고요? 구원을 묻습니다. 니고데모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 예수님이 말하는 회개, 회심, 믿음, 구원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길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질문하십시오. 나의 믿음은 거짓이 아닌가? 나의 믿음은 진짜인가? 나는 구원받았는가? 나는 회심하였는가? 끊임없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도 모세도 바울도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마음의 할례. 우리 사랑하는 길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할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통독하면서 그냥 17장에 몇 절만 주어지고 그냥 읽고 지나가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할례는 너무나도 중요한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15장에서 그와 횃불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100% 신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 번 더 침묵하셨다가 그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맺어 주시죠. 영원히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할례의 표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하나님은 12장에서 분명하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땅과 후손과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의 증표로 할례뿐 아니라 17장에서 또 하나 아브라함과 사라를 바꿔주신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아브람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 사레의 이름을 사라.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열국의 아버지. 사라는요, 모든 열국의 어머니. 하나님은 일전에 말씀하시고 까먹는 분이 아니셔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언약도 체결해 주시고 심지어는 아브라함 이름까지 완전히 바꿔 주십니다. 그리고 이 할례 언약은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안에 있다, 나에게 속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되었음을 알려주는 그 놀라운 표징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경시대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할례는 이 성경 창세기 17장에서 제일 처음 생겨난 게 아니에요. 할례는 원래 고대 근동에 있었던 중요한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중요한 관습을 기억하며 거기에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 신학적인 내용을 거기에 언약을 담아버린 거예요. 할례가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할례를 기억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인간적인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찾아오셔서 비로소 역사하시는 하나님, 온전히 나만 의지하라는 그 의미의 할례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길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그냥 오늘 한번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 묵상을 하시면서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회심했는지, 나는 구원을 받았는지 끊임없이 의심하십시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길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힘차게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못함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내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삶의 소망이 없고 내가 무능할 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르고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령들 하시며 우리를 연약하여 넘어질 때에는 우리가 주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여 그 주님의 말씀을 못하여 좌절할 때에 우리가 너무나 시험을 받고